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체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들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한 해 보내셨나요? 네, 2025년 참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시고 이루어진 일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저희처럼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미국으로 도착하자 그곳에서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다음 연도 1년 뒤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수도 하고 곡식도 기르고 이렇게 1년을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거둔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뿌리다, 이 미국의 뿌리다 해서 공식적인 이 공휴일로 연례절기로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을까 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그대로 가져왔고 우리나라 똑같이 11월 정도 되면 우리 추석도 있고 추수도 하는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년 동안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청교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됐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선배들이 따랐고 우리가 갔던 이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까지 이끌어 가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백성들은 알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된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신명기 11장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 자,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갈 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거야. 가기 전에 너네가 분명 강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네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지한 후에 오랫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2025년을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해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끄셨는데 말씀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해를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신 일들을 하나씩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들어가서 차지한 후에 오랫동안 장구하게 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그 길에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있나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신 것을 넘어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있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른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11장 10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 약속된 땅에 있었는데요. 10절부터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무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돌보심의 은혜.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그 땅은 이전에 살았던 땅과 다른 땅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소밭, 이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애굽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고 그 나일강이 중간에 흐릅니다. 그래서 채소밭을 키울 때 물을 줄 때 어떻게 했냐?
직접 나일강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발로 나르기도 했다고 하고, 또는 관계수로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계수로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들어 이 자신의 채소밭을 가꾸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냐? 바로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이 돌보심,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완전 지형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물을 퍼나르고 관계수로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땅에 지형 자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골짜기와 산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땅 안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골짜기와 산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나온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소를 기를 수 있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약속된 땅을 말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지 않고 먼저 물을 담아주시는 그 지형을 만들어주시는 땅,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하는 땅. 지금으로부터 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25년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 무엇이 시작한 그때부터 끝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셨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이렇게 돌봐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짜시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항상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올 한해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봤는데 이전과 달랐던 판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추수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그렇다면 이 은혜가 실제로 와닿는 게 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게 뭔지, 이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은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명기 11장 13에서 15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13절 우리 아까 계속 들었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뭘까? 이른 비는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겨울이 언제 시작되죠? 11월, 12월 이 정도에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겨울은 10월 정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5월까지 이어진대요. 10월부터 5월까지 거의 절반이죠. 1년의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5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여름이겠죠.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올까요? 겨울에 올까요? 네, 여름에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여름에 올까요? 겨울에 올까요? 겨울에 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10월부터 5월까지 그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농사는 10월부터 5월까지 딱 이 기간에만 이루어지는데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월부터 9월까지 계속된 여름으로 인해서 이 10월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굉장히 메말라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농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른 비의 은혜는 그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에 비가 내려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른 비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에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비로 그것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이른 비의 은혜가 10월 달에 내리고 나서 이 5월이 되기 전에 이 10월과 5월 사이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비는 바로 겨울비입니다. 이 겨울비가 보통 이 비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른 비가 15% 내리고, 그다음에 겨울비가 70% 내리고, 그다음에 늦은 비가 15% 내리고. 이 겨울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비를 잘 받아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농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겨울비에 있을까요? 늦은 비에 있을까요? 이 농사의 핵심은 늦은 비에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하는 거 중요하죠. 평소에 70% 비 받으면서 잘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추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때라는 게 나옵니다.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떤 때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십니다. 이 적당한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시는 그때. 그때에 비를 내려 주셔서 그 비를 받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여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키워주시고, 마지막 추수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추수 때만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성경 인물들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성경 중에 예시를 한 명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큐티 본문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어마어마했죠. 그 지도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이 우러러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리고 9절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는 방법을 8절 율법책을 계속 귀에 들어라. 외워서 계속 귀에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며 그 복을 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앞을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읽어가며 듣고 내가 함께하는 걸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된 땅에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약속된 땅에 건너가는 이때는 언제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추수 때. 근데 이 요단강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물이 범람해서 넘실넘실거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하천이나 우리 왜 안양천 보면 물 잔뜩 와서 홍수 났을 때 물 넘쳐 있는 그거 보셨죠? 넘실넘실 넘쳐 있는 그때. 이 곡식을 거두는 때는 이 물이 넘실넘실 넘쳐 있는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이 넘실거리는 언덕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에 물을 잠가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물이 멈추고 멀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서 있던 곳에서 멀리, 그러니까 저기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이라는 성은 사르단이란 곳과 가까이 있는데 이 아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멀리 있는 아담성부터 그곳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 하나하나 쌓여 나가고, 그리고 이 바다로 흘러가는 물 밑으로는 완전히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와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지체에게, 각자에게,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일단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때를 따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뤄 가셨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우리 배웠었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지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구석구석 있더라고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전에 날 위해 살아왔던 그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한 번 더 선택하고 싶다. 라고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임원도 하고 비전 트립도 가고 리더도 가고 삶 속에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한 해 동안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도 굶지 않고 매일의 삶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신양면, 물질로, 사람으로, 우리 마음으로 채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관계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용서할 수 없었고 서운하고 화도 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 흔들리는 그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를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든든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갑시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쩍쩍 갈라져 있어서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를 따라 가장 적당한 때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추수하며 감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